할렐루야. 사우스 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인권 폐지 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길 하나 놓고서 한쪽은 미국과 같이 아주 잘된 정리된 땅이고 다른 한쪽은 천막과 판자촌과 그리고 공동수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인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권 폐지 운동에 참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7년간 채석장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는 추록하고 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준 간수들을 귀빈석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같이 보면서 이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을 해치고 미워했던 간수들을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초청했느냐? 밉지 않았느냐? 네, 미웠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항상 자기 마음이 그들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밥 먹을 때도 지배하고 침실에서도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기를 해치고 위험을 줬던 간수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1994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 대다수는 감옥에서 보낸 27년간은 당신이야말로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억울하게 보낸 최소한의 우리들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종신토록 대통령직위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인으로부터 그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재산에 손해를 주고 내 명예에 참으로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바고 아첨하면서 접근해 오고 한 사람은 시므인데 저주하면서 접근해 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시바에게는 세속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므이에게는 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내 자신이 실망할 정도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시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첨하는 시바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 힘들게 언덕을 넘어올 때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왕이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안장 지은 두 나귀는 왕의 식구들이 타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은 소년들이 먹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는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름실과라는 이 말씀은 70인경에 보면 대추야자로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에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은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아주 이 맛이 좋고 달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우리 대추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큰 열매입니다. 다윗 왕은 시바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내 주인 무비보셋은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한 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세우게 됐다면서 이제야말로 왕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의 그 혁명을 통해서 피난 오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아들처럼 대했던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분노가 치밀어지고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두 발이 장애인입니다. 사울 왕을 표준한다면 원수의 손자요, 요나단을 표준한다면 은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선하게 생각하고 은인의 아들로 취급하고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실망한 얘기를 들려줄 정도로 다윗을 배반했다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심히 더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시바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환궁을 해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아야 했으며 너는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왕이여, 내가 가고 싶어 왕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두 다리가 다 쓸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를 시바에게 나귀를 타게 해달라 할 때 그가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왕에게 가서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다 탄로가 나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 아첨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뇌물을 조심해야 돼요. 악한 자들,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필요한 때, 있어야 될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단과 악한 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뇌물과 간사한 하첨에는 쉽게 마음이 뺏기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약합니다. 바벨론 대국에서 왕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위로의 편지를 주고 그리고 선물을 갖다 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신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기고까지, 무기가 있는 창고까지 다 열어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내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다. 슬픕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다 보고 간 이후에 이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고 난 후에 안 오겠습니까?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탄식하며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이 어려운 시점에서 거짓말하는 시바의 얘기를 듣고 그 순간에 그냥 무비보셋에게 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가지라. 그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인본주의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첨이 진흙처럼 이렇게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로 듣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 대통령의 형이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가 무엇이 없습니까? 그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는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그분의 아내가 1년에 이 호텔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1년 회비가 6,500만 원이래. 달러로 65,000불이에요. 우리 1년 살아가는 거를 운동하는 것으로 1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뇌물 때문에 그냥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가장 위로의 말이었고 주님으로서는 가장 듣기에 좋은 말이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아첨해 오는 그런 현실, 그 뇌물만 보지 말고 정말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간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너무 사랑받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사울의 족속인데 친척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부활의 장애인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의 아들처럼 왕의 밥상에서 먹고 자기와 아들과 손자는 다 이 두 장애인인 병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이것이 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서
거짓말하면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이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까지 사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라, 너 되는 거 있냐? 네가 기도 많이 해봐라, 뭐 되는 거 있느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교회 나가도 별거 없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어놓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오늘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령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남의 말 기울여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남의 이야기 듣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배반할 때 너무 놀랍고 당황하며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무비보셋처럼 배반할 때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어요. 시편 41편 9절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순간에 결정한 것은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이고 세속적인 판단이었어요. 신명기 19장 16절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인이라 할 때는 한 증인으로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2 증인이나 3 증인의 입으로 듣고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만나라. 그리고 권면을 해주라.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다가 말하라. 교회도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정죄하고 판단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의 말을 듣고서 함부로 우리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먼저 그 상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말고 가서 듣고 그리고 또 2-3 사람 같이 증인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수많은 거짓, 잘못된 이 아첨하는 사단의 이 자식들이 많은 이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저주하는 시므입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사울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다윗과 신복들 향하여 돌을 던지며 피 흘린 자들이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 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시고 있다 하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라. 여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을 가리키는데 저들이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우리 왕을 이렇게 저주하니까 그냥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할 때 그만두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아실 것이라 하면서 그의 저주와 돌 던지는 것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루한 자여, 이 말은 벨리할 사람아,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니까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저주를요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난길에 사랑하는 아내들과 또 가족들, 자녀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따라오는 군병들이 많은데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는 말은 이 축복의 땅, 선민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민의 땅에서 떠나라는 것은 저주와 당시에 굉장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훗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아, 내가 시므이가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로 하여금 무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백발이 피를 흘려 저가 음부에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왜 대항하거나 죽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하라. 이 어려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배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공연히 우리를 위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욥은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다윗과 이 시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반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누구 때문인도 아니고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안 받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 허물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람 그 현장을 피해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서 막 그냥 꼬라보거나 그냥 분노에 차서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것처럼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대항할 거 있나? 이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냥 대항하지 않고 가는데, 피해 가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시편 38편 13절 14절 보면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니 입에 변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벙어리는요 왜 말 못하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해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못쓸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나는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됐다. 여러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요 좀 귀머거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뭐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보통 그 말씀은 잘 못 들어도 누가 뭐 조그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잘 듣는지 귀머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데 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마음대로 때려라. 등을 맡겼어요. 수염을 뽑을 때요 내 뺨을 댔다고 그랬어요.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 많이 뽑아가라. 얼굴에 침을 뱉을 때요 그래, 더 뱉어라. 얼굴을 더 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종이 갖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을 같이 이렇게 피난 가는 장군들과 이 군병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 죽은 개 같은 녀석을 한마디로 그냥 처리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걸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지나가는 다윗을 보고 장군들과 그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요 왜 싸움이 있어요?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려니까 그래요. 다 귀머거리가 한번 내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가자, 귀머거리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자, 따지고 다지고 변명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사는 거, 그것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매월 첫날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앉아서 저 젊은이인 저에게, 제가 30대 그때 담임 목사였으니까, 이 목사, 저 목사는 못 들은 척 하느라, 못 들은 척 하고 그저 말하지 마. 말하면 결국 그게 복잡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목사가 믿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저 말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참는 것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12절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이 소나기 같은 정말 저주에 다윗이 주눅이 들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저주와 욕을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망대로 다 이루어 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거, 그 수모를 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죽이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러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과학 이론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 베이징에서 이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후에는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 기상을 연구하다가 생각해낸 이론인데 지금은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변화가 큰 것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이 나비가, 그 가냘픈 나비가 날개짓 한 것이 그게 한 달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 미국 땅까지 와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불을 함부로 끄지 않고 그냥 버렸어. 그것 때문에 지금 산불이 퍼지는 거예요. 그 산불이 계속해서 퍼져서 지금도 우리 중부지방에 며칠을 지금 타고 있잖아요. 나무가 다 타가요.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이 나와요. 그 나무가 다 타버려서 산소가 부족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이론이에요. 이 작은 불씨가 세계를 위협한다는 이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요 이걸 알아요. 그 지방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번도 그리스에 가보니까요 이 12시서부터 2시까지는요 너무너무 햇볕이 따가우니까 그냥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사역도 못하는 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식구들이 곤비해서 쉬었다. 왜 그래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곤비한 이런 나그네의 길을 가야 돼요? 한 사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정말 죽은 개 같은 녀석한테도 돌 던짐을 받고 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러나 죄의 값은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데 비루한 자식아, 이 성지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땅을 떠나라, 꺼져가라, 돌을 던지면서 죄를 던지는 그 비참한 수욕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 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죄 짓지 말아요. 나 하나쯤이 하지만 나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한국 사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이 미국에 살면서 아주 악한 일을 했다 봐요. 한국 사람 전체와 한국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몽땅 다 들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비 날개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 한 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삶으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교회가 세워지고 두고 온 조국이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피난길에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세속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결과가 무서운가를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욕을 먹고 던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가 바로 살 때에 내 가정이 산다는 거, 내 민족이 살고 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한국이 인정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